마음 졸이며 힘겹게 달려왔던 2020년 12월 결산의 달, 한 해를 열흘 남겨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 주간에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돌아보면서 오늘은 말씀의 문을 이 질문으로 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문을 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모래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고 모래에 집을 짓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보기에는 좋게 보여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여러분 물결이 쳐오면 그 집은 흔들립니다. 금이 갑니다. 기울어집니다.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 신앙생활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드려볼까요?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도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충 아멘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인생.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택하여 캐스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을 뽑아 쓰셨던 것처럼 모세를 뽑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멋지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땅에 사는 개미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깊고 넓고 광활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사는 개미가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철학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 참선하면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와 같으니 받아 적으라. 그러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성경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이 성경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이니 셰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는 것. 갖다 먹으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말씀이고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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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의 기준이요 돛대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듣는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성령이 감동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 받아 적으라 하심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에베소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열심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디모데가 떠난 후에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축복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의 장자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닮고 싶어 했고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 했던 중심이 되는 장자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이 밀레도 항으로 다 나와서 바울 사도와 목으로 흠합꾸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 사도를 배웅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데미 여신의 본산지입니다. 또한 이방의 신전들이 즐비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즉세하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방패를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이단을 대적합니다. 이단들을 몰아내고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진리를 사수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충만했던 교회고 진리를 사수했던 교회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켰던 교회고 믿음의 절개를 꺾지 않았던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날마다 뜨겁게 타올랐던 그 사랑이 변질되고 말았고 무디어지고 말았고 그 사랑이 여러분 꺼져가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장자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기를 시작해가지고는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살아남은 심지와 같은 여러분 식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식어버린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디어진 사랑, 식어져 버린 사랑, 무너져 버린 사랑, 외식적으로 메말라 버린 사랑, 변질돼 버린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영상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영상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국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 수십억 들여서 교회의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심은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사랑, 식어져버린 사랑, 변질돼버린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영상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오늘 영상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황금이 나왔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황금의 마음을 빼앗기고 황금의 생각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나님보다 황금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취하지 않고 명예를 취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버리고만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랭해진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는 않았습니까? 한결같아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날마다 더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처음의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라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 무서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걷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머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 더 이상 한국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한국교회의 하늘의 문을 다시 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영산포 교회가 지난 12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우리 영산포 교회가 하나님의 촛대를 여기에 세우셨고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서남권 지역의 복음의 목판으로 사용하셔서 8개의 군과 8개의 면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영산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금 영산포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물고가 열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영혼들이 춤을 추며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이 땅의 묵은 땅은 기경될 것이며 이 땅에 새바람이 불어와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신가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라도 꺼져버린 심지가 아닙니까? 메말라버린 샘은 아닙니까?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샘이 말라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면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면 여러분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터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을 넘기지 못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실 때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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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때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 없었던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도 말씀이 뜨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보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교회 가는 날, 오늘 몇 호일인가, 오늘 몇 호일인가, 오늘 며칠인가, 교회 가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교회 가는 날이면 몇 시인가, 지금 몇 시인가, 지금 몇 시인가, 시간을 수차례 물어보면서 교회 갈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진들의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름이 기쁨이었고 여호와의 전에 거함이 기쁨이었고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는 영산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성도의 신앙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가는 날이면 교회에서 땡땡땡 여러분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예비종이 있었어요. 1시간 전에 교회에서 예비종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1시간 전에 예비종 소리가 땡땡땡 들려오면 여러분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사방에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의자도 없는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철보덕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는 고백이 그 고백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인이 아버지의 집에 왔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올라온 것이 감격스러워요. 지난 1일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기만 합니다. 그 자리에 철보덕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눈물을 뚝뚝 흘렸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올라올 때면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호와의 집에 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영상보 교회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참 후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쿵쿵쿵쿵 큰 북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악기들이 없었지요. 여러분, 교회에 큰 북이 하나 있었어요.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덩치가 큰 집사님이 북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북을 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상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여러분, 왜 박수 안 쳐요? 여러분, 지금 이걸 회복하자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예배 안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박수 치라고 내가 이거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예배를 드릴 때에 고상하게 앉아서, 세련되게 앉아서, 멋지게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다가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오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상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목소리에 마셔가지고 뜨겁게 이마에서 땀이 막 숭불숭불 맺히도록, 등허리에 땀이 막 숭불숭불 맺히도록,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고상한 척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지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목사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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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먹었어요. 그 말씀이 고단한 인생길의 위로였고 그 말씀이 손발이 부릅뜨도록 밭에서 일하고 왔던 자들의 소망이었고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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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성도들이 화답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상복교는 손을 들고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가득 안고 올라갈 때는 무거운 걸음으로 올라왔지만 돌아갈 때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설레임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누가 먼저 갈 것도 없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양심으로 삼고 나의 삶의 돛대로 삼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노마의 핍박이 교회를 향한 노마의 핍박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쏟아부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갑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나는 세상의 명예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재물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부귀영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으리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나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닥쳐와도 금줄이 사자들이 내 앞에 막 달려들어도 그들은 이 신앙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니 나는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을 뚫고 아침 해가 밝아오는 것처럼 저의 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드리웠던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역사는 물러갈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쫓겨갈 것입니다. 마귀의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신앙,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회복된다면 여러분, 메마른 땅에 생기가 돌 것이고 마른 나무에 꽃이 필 것이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천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경제를 회복하실 것이고 물건을 회복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실 것이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 신앙생활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세요.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말씀 위에 집을 짓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간입니다. 성탄의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뜨거워 견딜 수 없고 그 사랑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이 뜨거워 견딜 수 없어서 오 만방에 예수 나셨네, 예수 나셨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영상보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2021년 희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상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